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43번째 개인 택천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3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천쾌 결단의 개를 보겠습니다. 양이 강성하여서 하나의 음을 소인을 결단하는 개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쾌 양우왕정 부호유려 고자읍 분리정육 이유유왕. 쾌는 임금의 뜰에 드날림이니 믿음으로서 부르짖어도 위태로움이 있는지라 자신의 고hul에 고함이요 힘으로 나아감은 이롭지 않으며 갈바를 두는 게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태의 의미와 쾌의 의미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쾌는 결단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쾌는 과감히 결단하여 양기가 자라서 공동으로 하나의 음을 결단한다, 척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설명인데 조금 다른 설명을 두 개를 보겠습니다. 쾌는 한 소인이 왕정을 드날리는데 그의 호령을 믿으니 위태롭다. 자신의 고을에 적에게 나아가면 이롭지 않다고 알린다.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설명을 보면은 쾌의 상은 처위 군주를 누르고 왕의 궁정에 드높이 오르는 상이다. 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이 오는 것을 부르짖으니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며 결국 패자의 결과를 자신의 고울에 고하게 되니 군사를 출정시켜 무리하여 나아가는 것은 불리하다. 가는 곳이 있으면 이로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제일 일반적인 설명과 이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비교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쾌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양이 하나의 음을 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는 장차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택천쾌는 이렇게 3월달이죠. 택천쾌는 이렇게 음력으로 치면은 3월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양이 다 차니까 중천근이죠. 4월달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중천근 다음에는 천풍구가 오죠. 이게 이제 5월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설명은 택천쾌는 음력 3월, 건은 4월, 구는 5월. 그래서 결국에는 군자가 소인지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음력 3월이 되면은 파종을 위한 결단을 한다. 즉 이때는 소인이 물러갈 때이죠. 즉 군자를 해치고 군자가 이를 해치고 물려가려니 소인을 군자화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께는 태연못이고 학계는 건천, 하늘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성계의 설명을 보면은 상계 태는 연못, 소녀, 기쁨, 입, 무당, 음식, 가을, 어두움, 회절, 꺾임, 첩, 양, 의로움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건은 하늘, 군주, 강건함, 차가움, 메마름, 말, 수레, 부유하다 할 때 손님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택천쾌는 과감하게 결단하다니까 하늘 위에, 건천 하늘 위에 연못이 분수처럼 나와서 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사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활, 쾌결야 간결유야. 쾌는 결단함이니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것이다. 건이 결이화. 굳세고 기뻐하고 결단하고 조화를 이루니라. 양우왕정 유승오 강야. 왕우양정은 유가 5개의 강을 타고 있음이요.
부호유려 기위 내 광야. 믿음으로 부르짖어도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은 그 위태로움이 마침내 빛이 나는 것이요. 고자의 분리증육 소상 내 궁야. 자신에게 고해야 하는 것은 힘으로 하면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숭상하는 바가 마침내 궁극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조금 다른 설명은 김상석 교수님 견해입니다. 자신의 고을에 적에게 나아가면 이롭지 않다고 알리는 것은 군자가 움직여 즉 꼭대기에 있는 음효 소인을 정벌하는 것이 무력이나 무력을 숭상하는 것은 공궁한 것이어서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 유유왕 강장 내 종량. 가는 바가 있어 이로움은 강이 자라서 마침내 이에 마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택천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택천캐에 물상이 있죠. 그래서 양강이 다 자라고 이제 하나의 음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쾌를 결단하고 있는데 이 하나를 결단하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실천적으로 누가 제거당하는 소인인가? 그다음 왕의 뜻은 무엇인가? 즉 공개된 장소에서 책망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고자업의 상징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상전을 읽어보겠습니다. 택상 어천 쾌 군자의 시로급파 거덕짓기 못이 하늘 위에 있는 게 쾌깨니 군자는 이로써 녹을 베풀어서 아래에 미치게 하여 덕에 머물면서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일반적으로 덕 여기 거덕짓기는 덕에 머무른다는 해석이 되는데 여기 있는 기가 어떤 의미인지 학설이 크게 6개가 대립합니다. 즉 읽어보면 거덕짓기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공덕에만 머물면 원망을 산다. 두 번째 덕에 거하여 싫어한 뜻을 본받는다. 세 번째 덕에 살면서 아래 사람이 군자를 공경한다. 네 번째 덕에 머물러 있는 것을 피한다. 다섯 번째 존귀한 덕에 머물더라도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진다. 여섯 번째 덕에 안주하여 베풀지 않는 것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덕에 머무는 건 맞는데 이 길을 어떻게 해석할지 크게 6개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니까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설명하시길 이 부분을 군사를 일으켜 혁명을 완수한 상태에서 아직 여기저기에 반혁명 세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잡기 위해서 병장기를 쓰는 것은 불리하죠. 이미 대세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칼로서 무력으로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덕치, 문치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점을 이 거덕짓기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은 황 교수님 책을 찾아서 조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쾌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쾌 양우왕정 부호유려 고자업 분리증융 이유유왕. 쾌의 상은 첩이 군주를 누르고 왕의 궁중에 드높이 오르는 상이니 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이 오는 것을 부르짖으나 위태로움은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결국 패전의 결과를 자신의 고을에 고하게 될 것이니 군자를 출정시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불리하다. 가는 곳이 유로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관한 일반적인 물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태는 터지는 것, 척결한 것, 깨뜨려지거나 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강이 유를 척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것은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
근심이 생긴다. 이러고 이야기죠. 왜냐면은 이 중지공께부터 이렇게 12몇 개 중 이상 이렇게 건이 점점 자라나죠. 그래서 여기 택계 이러면은 이제 음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복계 이후로 지뢰복계로 양이 안에서 충실해지니까 이렇게 점점 하나씩 쌓여가는 게 돌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단단한 돌뭉치를 넣어서 웅덩이를 메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못이 절로 넘치게 만든 형상이 택천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택천캐 제일 상륙이 이제 음인데 이렇게 건천까지 되어버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되어버리면 못을 아예 메워버리죠. 그래서 이런 12몇 개 주 이상 계속 이렇게 캣개 위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건이 되죠. 중천건. 그럼 못이 말라버려서 우리가 저번에 12몇 개 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하늘과 천 했을 때 그거는 메마르다 건조하다의 물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왕의 뜰에서 드날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양을 들어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한자를 들어 올린 것, 천거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왕의 뜰에서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택천캐는 그 12몇 개니까 본계니까 교역의 상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교역을 하게 되면은 최초에는 천택리가 되죠. 그래서 천택리가 되어 가지고 이 합계가 태의첩이 건 임금 아래 이렇게 건 임금 아래 태의첩이 이렇게 아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교역 크로스 하게 되면은 이제 왕의 궁중에 들어 올려져 가지고 밝게 드러나 영달해지 이제 이 건태가 이렇게 건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양우왕정 왕의 궁정에 드높이 올라간다. 즉 들어 올린다. 태를 높이 들어 올린다. 이런 물상이 도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이호 유류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천택리에서 교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 물상이 나오는데 이때 그 여전히 산께는 태의 위험이 있는 거죠. 설령 이렇게 3과 6이 서로 강과 음으로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태가 올려지니까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이 교역하기 전에 천택리 상황에서는 이 하나가 두 개의 강을 타고 있으니까 위험하긴 한데 강을 두 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천캐가 되면은 5개의 강을 타고 있죠. 그래서 엄청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교역하기 이전에 리께 시절에는 강을 타는 게 2개인데 교역하에서 택천캐가 되면은 강을 타는 게 5개니까 더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위태롭고 불안한 이유는 태가 강을 억누르고 위에 타고 있으니까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설명하시길 국가가 위태롭고 불안한 것은 태의 첩이 군주를 누르고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중용 정벌함의 나아감이 그 위험하다는 척은 이렇게 택천캐는 기본적으로 이제 12몇 개 주 이상 이렇게 지뢰복했을 때 강이 이렇게 전진화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의 장수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상황이 있죠. 이렇게. 그런 상황과 상대적으로 비례하여서 이렇게 고의 땅이 점점 축소되는 거죠. 고의 땅이 이렇게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고의 땅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복에 있던 진의 장수가 곤의 무리를 이끌고 전진하여 군대를 출정시키는데 매번 전진할 때마다 곤의 무리를 잃어버리니까 캣게에 이르면 곤의 무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하여 군자를 잃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잃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택천캐가 되면은 태로서 이런 패전의 소식을 알리는 거죠. 태의 입으로서
패전의 소식을 알리는데 그 알리는 내용이 부고 사망한 사실이죠. 그래서 본래 자신의 곤의 업인이 고자업 자신의 업에 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전의 상을 알리니까 분리즉융의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계속 이어서 조금 다른 설명은 양의 세력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음의 세력이 점점 궁지에 처해지죠. 그 다음에 이 유황, 갈바가 있으면 위롭다는 것은 강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즉, 이 유황은 강의 세력이 점점 자라나니까 종국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택상, 어천, 쾌, 군자의 시로급하 거덕짓기, 못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캣개의 상인이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녹을 베풀어 아래까지 미치게 하고 그 존귀한 덕에 머물더라도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택천캐의 물상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뒤집어 보면은 눈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천풍구에서 이렇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풍구를 교육하면은 택천캐가 되죠. 뒤집으면 택천캐가 되죠. 그래서 설명해보면은 택천캐는 국객을 뒤집은 계이다. 즉 천풍국객실은 초위에 이 음 하나가 있는데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다가 뒤집으면은 택천캐 가장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캣개의 음이 여기 있는 음이 상위에 위치하고 태의 음식을 대접하니까 시로급하 즉 녹을 베풀어 아래까지 미치게 한다,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1200개 주의사항 이렇게 지뢰복에서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택천캐가 되면은 이제 그 5위에 양강이 이렇게 머무는 거죠. 5번째 자리에. 그래서 존귀한 군리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거덕이다. 머물고 있는데 더 이상 추진하여서 이렇게 건천이 중천건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머무는 이유는 가득 채우지 않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복계에서 진의 양이 전진하여서 5위, 9위까지 도달하여서 그 양이 덕이 존귀해진다. 5위까지 갔으니까 이런 자리에 멈추니 거덕이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건을 이제 더 전진하지 않고 존귀한 덕을 자랑하는 것을 꺼려서 가득 채우지 않고 즉 건이 되지 않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태가 되니까 이를 가리켜 거덕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 보면 소심애기라고 글자가 있는데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두려워서 꺼린다는 의미가 거덕즉기와 거의 유사하고 동일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43번째인 택천캐에 대해서 봤습니다. 택천캐는 양이 가득 자라서 하나의 음을 결단하는 척결하는 계인데 여기서 왕우양정 부호유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잡과 다른 상징성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효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